길에게 길을 묻다 하동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자연이 위대하듯 자신도 위대하다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화분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식물들을 키울 때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 걸 보면 그냥 비 맞고 햇볕 쬐고 하니까 저절로 자란다라고 생각해서 화분을 사서 옆에다 두면 그냥 이쁘니까, 또 공기도 좋아지고 하니까 그냥 사서 그냥 화분채로 두잖아요. 그 대부분 보면 그렇게 키우다 보면 다 시들어서 죽죠. 그래서 그냥 바깥에 놔놓으면 지 알아서 잘 크는 건데 왜 여기다 두면 죽을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물도 손이 많이 가는 거네. 나는 그냥 이렇게 비 오고 햇볕만 받으면 저절로 크는 건 줄 알았는데 라는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죠. 식물이 손이 많이 가는 거죠. 알고 보면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알아서 클 것 같아도 식물은 수시로 때가 되면은 햇볕도 해주고 바람도 쐬줘야 되고 물도 정기적으로 줘야 되고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해줄 때 식물이 최적의 환경에서 잘 자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길거리 방치되어 있는 듯한 들풀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어떻게 저건 저렇게 그렇게 잘 자라고, 그냥 방 안에 잘 모셔놓고 잘 키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물도 한 번씩 주기도 하고 하는데 왜 여기는 금방 죽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식물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 자연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 상태 그대로 두면 그 땅에서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얘가 자라난 환경이 다 세팅이 끝나 있는 거죠.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 식물이 자라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싹이 나고 그냥 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이 인위적으로 퍼와서 똑같은 환경이랍시고 흙만 퍼와갖고 그리고 물만 준다고 햇빛만 쬐다고 식물이 자라나냐 하면은 그 자연 생태계 그 자리에서 심겨져서 났을 때의 그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고, 아무리 섬세하게 인간이 그걸 가꾸고 해준다고 해도 원래 길거리 방치되어 있던 그 환경에서 자라는 그 환경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착각을 해요. 잘 관리하면 잘 자라겠거니 생각하는데 풀 한 폭이라도 자기가 원래 심겨 그냥 꽃씨가 날아다니다가 거기에 우연히 정박해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 그 환경, 거기가 지가 살 곳이라고 생각해서 털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자연 상태에서. 그래서 싹이 나고 꽃이 폈다면 거기가 자기한테는 가장 최적의 장소인 거예요. 모든 생태계 환경이 완벽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한 송이라도 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거리 피어져 있는 들풀 하나라도 그렇게 자기만의 아주 섬세한 그 생존 환경이 딱 최적화된 상태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이 붙잡아다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그 꽃이나 그 풀에게는 최적의 환경이 아닌 거죠. 굉장히 불편한 환경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환경인 거죠. 길거리 방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이 자기에게는 최고의 환경이었는데 우리는 최고의 좋은 환경이랍시고 길거리에서 너는 길거리 그렇게 자라다가 그냥 아무에게나 짓밟히는 그런 들풀 내가 소중히 가져와서 내 딴엔 제일 좋은 곳에 뒀다고 하는데 들풀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예요. 생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해준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거기서 큰 깨달음을 제가 얻는 거예요.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 자연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 그대로 완전한 상태인 거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가져와서 뭔가를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아무리 섬세한 배려와 관리를 한다고 해도 그 대상에게는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내버려 두면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그냥 둬 해서
레리비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서 같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기 스스로 또 상대 그 관계들, 나와의 관계, 나 자신을 내가 대하는 관계와 또 상대들을 대하는 관계에서 이 철칙이 무조건 적용이 돼야 된다. 내버려 둬야 되는 거야. 그냥 둬. 그냥 둘 때 가장 최적화된 환경이 마련되는 거죠. 근데 드라이브를 걸고 인위적으로 뭔가를 잘해주려고 할 때 그때부터 이미 불편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되는 거죠.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대로 그 상태를 그대로 바라봐주고 그 상태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관계에서도 상대를 인위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끌어오려고 하거나 상대를 더 편하게 해주랍시고 내가 뭔가를 더 인위적으로 인간의 손길이 더 닿을 때 상대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대로 바라봐주고 그대로 대우해주고 그 상태를 그대로 존중해줄 때가 가장 최고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더 잘한다고 함답시고 하는 게 더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깨달음을 좀 얻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상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그런 배려를 할 수 있어요. 상대니까. 상대는 잘못 대하면 떠나가기도 하고 상대가 나한테 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 데미지가 오잖아요. 뭔가 관계가 잘못되면 나에게도 와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들, 제일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신. 자기 자신을 대할 때 우리는 제일 그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죠. 내버려 두어도 된다라는 걸 못 믿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내가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디비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는 오히려 배려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나 자신은 그게 안 돼요. 나 자신을 믿어줄 수가 없는 거지. 왜? 내가 내를 풀 때 내가 부족한 걸 너무 잘 안다 이거예요. 나는 항상 불만이 있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대로 나를 내버려 뒀다가는 굉장히 잘못 갈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달리 말하면 나를 본능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다가는 내가 엉망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그 본능, 내 욕구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잠잘 때 다 자고 그러면 게으름뱅이 되고 그러다가 완전히 비만 오고 막 온갖 내 그 나쁜 것들이 다 이렇게 배어들어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엉망으로 될 것 같아서 자꾸 나를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 몸의 상태를 내 본능 그대로 맡길 줄만 알면 최고로 건강하고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최적의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컨트롤 능력이 내 자연이라고 하는 상태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에게 이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몸, 이 몸체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의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그 욕구가 우리에게 심겨질 때 디폴트 모드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불안한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만 두면 최적의 환경을 지가 알아서 생존 모드로 돌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도록 딱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게 자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연이냐, 우린 인간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천만 우리가 자연이 아니면 뭐냐 이거죠. 우리도 자연이에요. 우리 인간이 자연 그 자체예요. 그죠? 돌, 바람, 강, 무슨 동물들 이런 것들만, 식물 이런 것들만 자연이 아니고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예요. 그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잊고 살죠. 우린 자연하고 별개라고 생각하는. 자연은 그저 객체의 또 다른 어떤 우리의 대상 중에 하나고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연하고는 별개다. 그래서 우린 자연을 이용하는 존재이고 우린 자연이 아니다.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다른 객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은 자연이에요. 자연의 그 구성 물질들, 원자 물질들과 하등에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구성 요소로 우리가 다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몸 자체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그
패턴들이 자연의 속성에 그대로 닮아 있는 그 자체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우리가 거스릴 수 없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확실히 알고 있죠. 왜? 자연의 힘이 너무나도 거대하다는 걸 알잖아요. 사계절이 바뀌는 걸 우리가 임의로 절대로 막을 수 있거나 뭐 안 바뀌도록 그렇게 못 하잖아요. 자연이 바뀌는 그 사계절에 바뀌는 건 누구도 못 막아요. 지구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이 해가 뜨면서 지는 자전하는 이거를 어떤 재주로 막겠어요? 그죠? 공전하고 있는 걸 누가 막겠어요? 별이 전체가 우주가 돌고 있는 걸 누가 막겠어요? 강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기류를 어떻게 막겠냐? 뚝을 아무리 막아도 새 나가고 또다시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그 흐름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인간이 막을 수가 없죠.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연을 어떻게든 통제하고 자연을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자연을 자기는 어떻게든 통제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죠. 자연은 자연 그대로 그 힘을 우리가 인정하고 자연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그 자연에 순응하면서 대신 우리가 이 자연을 이해하고 거기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식대로 끌어와서 우리가 통제한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어리석음이 자연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까지 가기 때문에 항상 큰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 알아요. 자연이 위대한 것을. 자연이 위대한 걸 알죠. 그러면 자연이 위대하다라고 할 때 그 자연이 누구냐 물어보면, 자연이 돌이고 자연이 바람이고 자연이 꽃이고 자연이 동물이고 자연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대놓고 그 자연한테 물어봐. 야, 너 자연 맞다. 그러면은 그 자연인데, 자기 자신이 자연이고 다 자연인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하나 객체를 들여다보면 정말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객체들이에요. 그죠? 그 자체가 거대한 자연인데, 우린 자연이 위대하고 거대하고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큰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연 객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다 각자가 자연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 하나를 어떻게 하기에는 되게 쉬워 보여. 그래서 그 자연한테 물어보면 너의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니? 그러면 얘는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냥 그대로 살아갈 뿐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풀 한 송이한테 물어보세요. 풀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동물한테 물어보면 동물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게 각각 다 자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힘인데, 객체로 보면 아무런 힘이 없어 보여도 그것들이 전체가 그 자연 안에, 자연이라는 이름 안에 녹아져서 스스로 그렇게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하나의 원소들인 거죠. 인간도 그 하나의 원소인 거죠. 그래서 자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인간도 자연이다라고 하면 그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들과 다르냐 하면 닮아 있는 거예요. 프랙탈 원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랙탈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 거대한 것을 아무리 잘게 쪼개도 거대한 것에 나타난 패턴과 아무리 잘게 쪼갠 것에도 똑같은 패턴을 유지한다. 아무리 잘게 쪼개도 그 거대한 그 패턴과 작은 것의 패턴은 동일하다. 그게 프랙탈 이론이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자연의 속성이든 간에 그 자연의 속성 하나하나의 개체들에게 심겨져 있는 그 자연의 속성들은 거대한 자연의 속성과 닮아 있고 똑같이 다 작용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자연이기 때문에 그 거대한 자연의 속성과 우리도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를 바가 없다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자연이기 때문에 인간도 자연의 거대한 속성과 똑같은 속성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두고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믿고 우리를 괴롭히면서 항상 우리를 채근하잖아요.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는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사람은 그때로 절대로 내버려 두면 엉망된다 이러는데, 그대로만 내버려 두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스스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훼손되지 않는 거죠. 그대로 두면.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인위적으로 가꾸려고 하고 인위적으로 뭔가를 더 좋은 걸 준답시고 옮겨 심거나 저 좋은 걸 준답시고 우리가 다른 걸 거기에다 시도하다 보면 오염돼서 스트레스가 생기게 돼 있어요. 굉장한 생존의 스트레스가 생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자연의 속성이라는 그 속성 그대로 살도록 우리를 믿어주는 것. 그래서 자연이 위대하듯 우리가 위대한 거죠. 그러면 자연의 속성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속성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믿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를 믿고 그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맡겨두면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내 본능이 움직이는 대로의 그 기가 활짝 열리면서 내 영이 그때부터 활동을 하는 거죠. 자연이라고 하는 속성의 영이 그때부터 활개를 치는 거예요. 마음껏 날개를 달고 내가 하고 싶은 내 본질적 나의 그 컨디션이 어디가 최적의 환경인지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관습이나 그 교육이나 여러 가지 그 제도적 틀 안에서 우리가 묶여갖고 구속당하고 있는 상태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몸 자체나 정신 자체가. 그런데 자연을 믿고 내가 자연이라는 것을 믿고 나를 해방시켜주면 내가 탁 풀려나잖아요. 아, 나는 위대하다. 나는 자연이 위대하듯 나도 자연이고 나도 위대하다. 라는 걸 믿고 나를 그대로 믿고 맡겨주는 거죠. 그리고 내 본능, 나의 충실한 내 태어날 때부터 나의 유전자의 속성,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카르마, 내 인생에 타고나면서부터 내가 짊어지고 있는 본연에 내가 풀어야 될 내 나름대로의 욕구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꿈틀꿈틀하면서 살아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70억 인구가 다 달라요. 각자의 환경이 다 다른 상태에서 태어났고 심겨졌기 때문에 그마다 가진 최적의 환경을 그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못 찾는 거죠. 인위적으로 틀 속에 갇혀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영혼을 풀어주면 그때부터 영혼이 마음껏 날개짓을 하면서 나에게 가장 최적의 환경이 어딘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는 거죠. 내 몸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씩 하다 보면 내가 묶여있다라고 느꼈다가 내가 할 수 있네. 내가 묶여있던 게 아니었네 하고 코끼리가 어릴 적에 밧줄에 묶여가지고 심하게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이상 이제는 나는 묶여서 못 나간다라는 그 구속을 자기가 어느새 털어버리고 끊었다라고 생각하면 나 자유 얻었네라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탁 느낀다면 영혼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나가보다 여기 나가 이만큼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았네. 다른 거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네. 그런 자유감이 나에게 느껴지는 자유로움, 해방감이 점점 더 풍요로워지면 이제 영혼이 더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눈이 돌아가는 곳이 더 다양한 곳에 눈이 돌아가면서 내가 집착하고 내가 못 보고 있던 그리고 관습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얘기해왔던 그런 옥죄고 있는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차마 넘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영혼의 욕구에 따라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자유로워 나는 내 모든 것들이 뭘 해도 나는 내 자신이 건강해질 수 있고 내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내가 믿어 하고 믿는 거죠. 왜? 위대한 존재니까. 자연이 위대하든 나도 위대하니까 내 영혼을 믿는 거예요. 그러고는 탁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면 본연의 자기 자신의 카르마를 찾아서 마음껏 그 이번 생에 해결해야 될 내 욕구들을 마음껏 그때부터 영혼이 긁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반경이 자유로워지고 언행이 자유로워지고 그러면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면서 얼굴에 빛이 나면서 자기의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이 그때부터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안 보인 거죠. 왜? 너무 구속당했다 보니까 노예로 살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에 경계가 모호해가지고 헷갈린 거죠.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의무감만 꽉 나에게 제가 옥죄고 있던 삶에서 하고 싶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고 싶은 것의 진정한 자유로움은 처음에는 좀 방종이라고 마음껏 자유로움이 생겼으니까 마음껏 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게 본물이 터져갖고 자꾸 하다 보면요. 절제력이 생기면서 자기 스스로 진짜 가야 될 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먹어봐야 맛있는 게 뭔지를 자꾸 찾아가듯이 자꾸 해봐야 그때 비로소 자기가 진짜 가고 싶은 길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걱정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처음에 잘못된다라는 걱정 자체도 아예 버리고 설령 잘못되더라도 믿고 맡겨주는 거죠. 그럼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잘못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찾는 거예요, 길을. 그 자신을 믿어주는 것.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철저히 좋은 환경을 준답시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교육시키고 막 그러는 거 백날 해봐야 그 꽃에게는 스트레스일 뿐이다. 아무리 물 주고 아무리 햇볕 주고 아무리 바람 통하는데 놔놓고 들르고 내고 잘 관리한다 해도 애초에 살았던 그 씨앗이 꽃이 피었던 그곳에 보다는 절대로 이 꽃에게는 최적의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임의대로 그렇게 해주면 최고로 좋은 거겠거니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도 자유를 줘야 돼요. 나에게 자유를 주고 믿어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는 법과 이게 방치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방치하는 게 우리가 지켜준다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지킨다고 지키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가장 최고의 환경이에요. 그게 이 자연스럽게 사는 법이다. 자연스럽게 사는 법. 내가 자연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무런 나에게 어떤 통제를 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나에게 믿어줄 때 통제를 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영혼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유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 관습과 또 제도적인 법이라고 하는 것, 또 이제까지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얽매여왔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거짓이에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사슬이에요. 종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허상들로 우리를 자꾸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장로의 유전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장로의 유전이 뭐냐면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살아라고 얘기했던 그 자유로움, 행복하라. 그것들을 준 그 다음부터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율법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어마무지하게 많은 율법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옥죄고 있던 모든 율법들이 장로들이 만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 인간답게 사는 법, 그러면서 교수들이나 학자들이나 모든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살아가야 될 법들이 합치고 좋은 것들을 내놓고 이렇게 살면 행복한 거야 라고 규정을 지으면서 한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장로의 유전인 거죠. 똑똑하다는 것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구나라고 우리 스스로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규범 속에 우리가 어느 순간 매여 있다 보니까 그게 강력한 구속틀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은 마치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지어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연이고 자연은 위대하고 우리도 자연이고 우리도 위대하고 우리는 우리 본능대로 사는 것이 자연 그대로 사는 거고 자연스럽게 사는 건데 그것만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빛나게 하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율법이 다 관습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율법 딱 하나를 줬잖아요.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랑하라 이외에는 아무 율법도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올렸지만 그런 관습이 다 부질없다라고 필요 없다라고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팥쥐 엄마에게서 콩쥐를 살리는 법이라는 영상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인간이 613가지의 율법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율법이랍시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율법을 정해놨는데 해야 될 율법 365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248가지 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정해놓고 계속 옥죄는데 그렇게 옥죄다고 율법을 다 지켜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콩쥐를 살릴 수 있느냐 절대로 그걸 다 지키면서도 콩쥐를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콩쥐 아빠가 콩쥐를 유일하게 팥쥐 엄마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율법 딱 하나는 넌 아침마다 밥을 몇 시에 콩쥐는 무조건 먹여야 되고 옷은 항상 깨끗이 씻어서 다린 옷을 입혀야 되고 뭐 이런
그런 율법을 세세하게 정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아무리 율법을 정해서 콩쥐를 보호하려고 해도 절대로 보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리 인간답게 살라고 세세하게 우리의 규정을 정해놓는다고 해서 그 규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콩쥐 아빠가 깨달은 게 뭐냐, 다 폐하고 율법을 다 폐하고 딱 하나만 준 거예요. 콩쥐를 사랑하라. 팥쥐 엄마한테. 콩쥐를 사랑하면 다른 그 어떤 율법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지. 사랑하면 된다 이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법이랍시고, 우리가 사회에서 잘 사는 법이랍시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이랍시고, 아무리 그렇게 수많은 경영서적 또 뭐 어떤 마음 공부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자기계발서에 아무리 많은 것들 적어놔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사랑하라 이것처럼 딱 하나 그냥 내버려 둬라 이거죠. 네가 네 자신을 믿고 내버려 두면 된다. 네 하고 싶은 쪼대로 다 해봐라. 그게 네가 네 영혼이 자유로운 거, 네는 원래부터 자유로웠던 존재고, 네가 그 자유를 찾아서 간다고 해서 마음껏 한다고 해서 절대로 잘못될 일 없다. 그리고 탁 믿고 내버려 두는 것,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근본이 자기를 믿어주는 거죠. 자기를 믿고 자기가 위대하다는 걸 믿고 내버려 두고 믿어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하도록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꽃이 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유를 그때 찾는 거죠. 한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한번 붙들고 자기 자신을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믿어주시고, 한번 본능이 원하는 대로,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란다고 해서 도둑질하고 막 누굴 죽이고 막 거짓말하고 남을 해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도 된다. 본능이 절대로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본능은 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딱 세팅된 기본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본물이 터질 때는 그게 남들에게 해가 될 거라고 느낄 수 있죠. 왜? 이제까지 제가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너 왜 그래 하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이익이 당하면 넌 잘못한 거야 라고 그 거센 반항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뛰어넘고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여유로워지고 내가 활짝 피면 또다시 넘쳐 흘러서 나로부터 시작된 아름다움들이 번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의 속성입니다. 내버려 둘 때가 자연이 제일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혹시 아픈 분들, 그거는 자기 자신을 어딘가 막혀 있고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자기가 만든 병이에요. 근데 자기를 믿어주고 내버려 두면 자기 스스로 복구하기 시작해요. 우리 몸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복구 능력이 있어요. 그걸 믿고 내버려 두면 완벽한 상태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